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1절서부터 4절까지 봅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 안 읽고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 주의 성령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건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적인 것을 전부 다 혼의 것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닌데 지식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이렇게 부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내가 너 이름을 게바라 부를 거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렇게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돼요. 여기까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완전한 부름을 받았죠. 그렇지만 부름 받은 다음에 삶은 아주 엉터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 돼서 말씀하시기가 뭐냐면 개역개정에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 번역에는 대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대들며 예수께 대들며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여러분 잠자고 있었어요. 아주 가장 시급할 때 잠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성급했냐면 그 제사장들의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는요 자기 그 칼집에서 칼을 빼서 그 말고에게 그 하인의 이름이 말고인데 말고에게를 잘라냈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에 베드로가 부름 받았지만 베드로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믿지 않았어요. 부활조차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몇 번이나 베드로 앞에 나타났죠. 3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이나 베드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것을 알고도 첫 번째 믿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알고도 어떻게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선동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부름을 받았는데 인생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저하고 똑같은 거 있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쓰레기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처럼 느껴졌다는 말이 제가 구원받기 전에가 쓰레기처럼 느껴진 게 아니라 목회하는 그 모든 순간이 쓰레기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이 저한테 더 먼저 했던 적이 훨씬 많고 성격이 급하고 그래 베드로처럼 굉장히 많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절망 속에서 베드로가 그 자기 자신의 그 절망 속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뭐죠?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게 뭐죠?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도했어요. 신앙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거 안 멈춰져요. 지금 여러분 순교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다 죽을 거냐, 그리스도 누리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예배 피하고 세상 따라가다 죽을 거냐, 이거 결정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절대로 못 이겨요. 지금 변이 코로나 또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의학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순교 시대에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계속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거냐, 하나님 앞에 나올 거냐, 그리스도 증거다 죽을 거냐. 여러분들 지금 사업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예수 바라볼 거냐, 내가 이때에서 세상살이 못해도 생존의 삶을 살지 못해도 내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여기 이제 이 기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지금 순교적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교회 코로나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예배를 안 드리고 세 사람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질문하지 않았냐? 왜 질문하지 않고 왜 예배 그렇게 드렸냐? 왜 질문하지 않았냐?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 우리가 토요일 날 받았잖아요. 주일날 결과에서 음성 나온 사람은 다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교회가 문이 닫히면 어떡하나의 두려움.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뭐가 앞서간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낸 것처럼 성격이 앞서간 거예요. 먼저 질문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먼저 질문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주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생존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 혼을 선택할 것이냐, 영을 선택할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혼의 믿음은 생존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두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거고, 하나는 세상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두 배경 속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디에 통치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배교한 자들이 나오거든요. 배교한 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한 자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포기되는 거예요?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포기되지 않는 건데 왜 배교한 자가 나오죠? 그들은 혼의 구원을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냐?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성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근데 뭘 지식적으로 모르냐? 진짜 죄가 뭔지는 지식적으로 몰라요. 죄라는 단어는 알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 죄가 뭔지 몰라요. 사단이라는 단어를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단의 존재는 몰라요. 그러니까 죄라는 존재를 정말 아는 게 영이거든요. 사단의 실제를 정말 아는 게 그 영인 거예요. 하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건지 아는 게 그게 영인 거예요. 그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죄라는 단어를 머리로 이해하고 죄에 대한 걸 알지 못하고 사탄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사탄을 아는 것을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거 하나로 분간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영으로 알게 하세요. 영으로. 성령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걸 영으로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배교하냐면 처음부터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가 확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혼의 구원이 자기의 구원인지 알고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전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사두개인처럼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성경의 지식이 가장 많았어요.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지식이 가장 많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올지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올지 알고 뭐 했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혼적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예수 오는 길을 막았어요. 성경을 안다, 어떤 지식을 많이 한다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어디 빠져 있냐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알게 하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처음부터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자꾸, 여러분, 메시지가 영의 메시지로 다가와야지, 메시지가 내 지식을 충족시키고 아 맞아 이거지, 이거 아니라고요. 영은 직관이에요. 직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해하면 안 돼요. 믿어져야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틀리냐면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전 이해만 했었어요. 이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걸 이해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이해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제가 알게 된 거고, 그전엔 이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진 거는 이해한 거와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만 돼도 싸워요. 예수를 막, 제가 어렸을 때 막 누가 예수를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면 막 싸워요. 혼적인 이해 갖고도 싸워요. 겉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지금은 여러분 진짜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곧 오실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 예수님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오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구원의 담보가 되신다 그랬어요. 구원의 담보.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새벽에는 그 오전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는 거니까,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칭의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세요. 칭의.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줄과하나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죄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2절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칭의를 이뤄가는 거예요.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절대로 행위를 바꾸는 사건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령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율법도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절의 4절을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공동모델이 이렇게 됐어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성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뤘다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행위적 죄를 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빨리 돌아서야지가 아니란 거예요.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적 죄나 습관적인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응답 올 때까지.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했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영적인 사건이 내게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죠?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믿음과 이렇게 연합된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믿음의 결과인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과 연합된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행함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예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려지면 예배가 쉬운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었냐면 육신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계속 육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많이 했죠. 내 노력으로 하고, 헌신도 내 힘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고, 전도 성교도 내 힘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고. 혼의 추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절대로.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영은 항상 우리의 영은 여러분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영을 창조할 때 연합하는 영이에요. 연합되어지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연합되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과. 아멘? 그럼 여러분,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역사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는 그 통로가 없어지고 영의 그 역사심이 없어지면 뭐가 강해지면 육이 강해져. 육. 그럼 육이 강해지면 혼이 어쪽으로 쫓아갈까요? 육에 순종하죠. 그 육은 뭘로 끌고 갈까요? 죄를 끌고 가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약하면 혼이 육을 쫓아가요. 혼은 뭐냐면 우리 생각, 마음, 의지예요. 내 감정이 혼이에요. 내 생각이 혼이에요. 근데 이 혼이 육신의 것을 자꾸 또 쫓아간다고요. 죄를 기뻐해요. 죄를 즐거워해요. 근데 여러분, 영이 강하면, 영이 강하다는 말은 성령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으면 혼이 누굴 쫓아가요? 영을 쫓아가요. 그럼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내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혼이 육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고요. 죄의 삶을 산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 혼이 누굴 쫓아간 거예요? 영을 쫓아간 거예요. 영을. 여러분, 우리가 혼적인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기도할 수 없어요. 이해만 하지. 기도는 영의 사역이에요. 혼은 기도하지 못해요. 혼의 구원은 기도하지 못해요. 이런 기도는 해요. 소원성취.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소원성취 종교적 기도를 하지만, 내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소망하고, 주님 나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일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하고, 그건 영의 일들이에요. 전부 다. 혼은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혼은 하나님 나라를 못 구해요. 혼은 자기 중심이에요. 혼의 권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이에요. 영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해요. 혼은 내가 잘 되는 것을 구하지만 영은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걸 구해요. 그래서 삶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으로 가요. 예수를 증거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내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께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0절 보면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내 가족 중에 유대인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으면 아예 그냥 단절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요. 예수를 너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군들이 뭐 했냐면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불태워 죽였어요. 왜냐? 니네들이 예수님 죽였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무지죠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그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 니네들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우리가 너희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독일 사람만 유대인을 죽인 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정말 유대인들 정말 미워했어요. 그래서 많이 죽였어요. 2차 대전 때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 유일신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참지 못해요. 왜냐?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들의 사상은 유일신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면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성령이 임해야지만 영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 인간의 문제, 불신자 상태 그거 해결되는 거에 초점 맞추지 않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되는 거에 초점 맞췄다고요. 복음은 인간의 문제,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에 초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초점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36절 보세요. 36절 넘어와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으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그 말씀에 권위를 주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팀이 이슬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무슬림 쪽으로 넘어갔는데 2006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슬림에게 가서 예수를 말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에 선지인 교회 그 안내자가 못 가게 했어요. 기도만 해라, 가지 말아라,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아침에 그들이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갖고 갔어요. 갔는데 누굴 만났냐면 눈먼 아이를 만났어요. 눈먼 아이. 근데 눈을 멀었는데 어떻게 멀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흰자만 있는 거예요. 검은 눈동자가 없고. 그런데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근데 그 부모들이 무슬림은요,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코란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기도해 준다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해 준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끌어갔던 그 대학 담당 전사님이 이제 그럼 돌아가자. 우리가 기도해 줬으니까 돌아가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얼마 안 된 아이가, 대학생이, 아니 왜 하나님 보내셨는데 왜 그냥 돌아가냐.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일이 일어나야지. 왜 우리가 그냥 돌아가냐.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지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왜 돌아가냐. 그래서 1시간을 더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돌아가자. 그때 또 예수 믿는 얼마 되지 않는데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기 보내셨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냐. 1시간을 또 기도했어요. 3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눈의 신자에 눈동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눈동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 수준이 아니라 흰자밖에 없었던 아이 안에 눈동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 안내하러 따라 들어갔던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아니었었냐. 태어날 때부터. 너희가 말한 지금 보지 않느냐. 그날 몇 명이 영접했냐면 45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8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꾸 세상 쪽의 일을 생각해요. 지금도 성경에 일어난 일은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왜 그대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못 누리냐면 혼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영적인 신앙은 믿음의 비밀로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비밀로 영적인 세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요단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예수가 저하늘의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뭐로 누린다고요? 믿음으로 누려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온다고요? 성령으로 와요. 그 성령은 뭐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와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 그대로.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계속 일어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너무 터무시해요.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급스럽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에 병 고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아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다 터무시하게 만드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은 치유예요. 치유받고 이제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갈망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기쁜 소식은 그 귀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지금도 귀신이 역사잖아요. 그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습관적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오락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알코올에 빠져 있고 음란에 빠져 있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정신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 귀신이 지금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저는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믿는 것처럼 꼭 병이 나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처음부터 십자가 지기 전까지 치유와 회복과 해방의 사역이었어요. 혼적인 시장에 저도 많이 속아 왔다니까요. 병 낫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안 중요해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겐 거기서 해방되는 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제 병이 안 나도 괜찮아요.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내교회가 영적 세계를 사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 영적인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은혜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을 추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신앙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